안녕. 자, 왼쪽도 봤으니까 오른쪽도 보고 안녕, 안녕. 어색해하지 말고 안녕 해보세요. 안녕. 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 전사님한테 10분에서 12분만 딱 집중해서 주면 전사님이 이번 주 하고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아니야, 진짜 이제는 베라 얘기하지 마. 아니야, 베라 얘기하지 마. 10분에서 12분만 딱 집중해주면 전사님이 깔끔하게 그 시간에 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시간 간다. 자, 이번 주 말씀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일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일이라고 불리는 6월절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특별한 날을 이렇게 기념한다. 어려우면 우리는 생일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생일이 되면 꼭 필요한 거 한 3개만 얘기해볼까요? 생일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에 필요한 거 3개. 케이크, 선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만! 진정해, 그만!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아니야, 진정해, 그만. 여기까지. 생일날에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또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내가 태어난 것도 축하하고 나를 이 땅에 태생하게 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것처럼 그날에 있는 의미,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전사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성경에 나오는 6월절도 누군가의 생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일일까요? 6월절은 누구의 생일 같은 날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기념일이 되는 게 바로 6월절이라는 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특별한 날로 생각했을까요? 왜 생일처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시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다시 태어난 날로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6월절이 생일과 같은 날, 특별한 날로 여겼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냐면, 원래 6월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로 하면 3월에서 4월달 정도 된대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태어났지 라는 이유 때문에 이 6월절이 속한 날을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달이 우리의 달력으로, 이 양력의 달력으로는 3월, 4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여길 정도로 이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6월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6월절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무슨 뜻이죠?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이름 그대로의 의미가 담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절기가 됐는지
한번 우리 모세의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모세의 삶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세의 역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이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 다짐한 모세는 다시 그 발걸음을 도망쳤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려 40년이나 지나고 나서 모세는 80살이 됐을 때 이 다시 애굽으로 향해서 무엇을 위해 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갔으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죠? 맞아요. 왕 바로를 만나러 갔어야 해요. 모세는 바로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표정이 어때요? 말 잘 들어주게 생겼어요? 말 안 들어주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세요.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 했을까요? 네, 데려가세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데려가셔야죠 했을까요? 아니요. 전생에 바로 왕이었을 것 같은 우리 친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왜 너희들을 풀어줘야 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왕에게는 이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보이시나요? 안에 있는 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벌하실 거예요 라고 경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몇 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왕의 마음을 고집갖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 강한 마음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10가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10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전사님이 그 친구 두고 시험을 갈 수 있게 기도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첫 번째 재앙은 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이 핏물로 바뀌면 강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첫 번째 재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맞아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작은 이라는 벌레가 간지럽게 하고 괴롭히는 이의 재앙이 있었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어요. 파리가 애국 사람들을 괴롭혔고 자 다섯 번째 뭘까요? 다섯 번째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바퀴벌레는 없어요.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 병에 걸려서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람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스러운 재앙이 있었고 자 일곱 번째 우방이 떨어져가지고 애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있었고 여덟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뭐가 힘들까요? 메뚜기가 맞아요. 곡식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먹을 게 안 남았던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뭐죠? 아홉 번째는 여러분 암흑재앙이 있었대요. 암흑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센이라는 지역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고센 지역 말고 애굽 모든 지역이 어두워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고센 지역만 밝았던 이런 암흑의 재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10번째 재앙 뭐죠, 여러분? 맞아요.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첫째 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 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이 바로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로왕의 마음이 하나하나의 재앙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게 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맞아요, 6월절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의 기둥과 문의 지붕이 되는 위에와 바닥에 한 번 더 누르고 찌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표시한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죽음이라는 재앙을 가져가지 않으실 거다 라는 이런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그 안에서, 이 집 안에서 잡은 어린 양의 고기와 구운 고기와 쓴 나물, 딱딱한 빵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빵집 가서 먹으면 효소 들어가서 부드러운 빵 말고 꼭꼭 씹어야 되는 효소가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을, 그렇죠, 뭐 굳이 따지면 바게트는 아니겠죠. 이렇게 딱딱한 빵을 함께 먹으면서 그 저녁을 보내게 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셨고, 그 안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 구운 고기, 쓴 나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왜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여정을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도하심에 대한 준비까지 이 날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은 무슨 의미냐면 넘어갔다, 지나쳐갔다 라는 걸 의미해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이라는 재앙이 우리를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게 바로 6월절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재앙으로부터 지나갔다고요?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생일처럼, 다시 태어난 날처럼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6월절이 있다면 우리에겐 어떤 날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최근에 함께 나눴던 부활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날인 거예요. 6월절에는 애굽의 재앙, 특별히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패스오버, 6월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죽음이라는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다면 우리는 같은 모습을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왜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오늘 친구들이 나온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도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일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약속한 12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만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어떤 기억을 하셨죠?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특별히 단순히 이끄시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걸,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친구들의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마무리.